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절대 가치가 흐려지고 저마다의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후대들은 그 중심을 지키며 혼돈을 이겨나가는 것이 더 힘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유일한 절대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알고 누리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과 의지와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2000년 전 세상 모든 민족과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전하기를 힘써야 하겠죠. 왜 전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전에도 일하셨으며 지금도 영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오늘 28장에 그랬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걸까요? 두 번째, 누가 하는 걸까요? 그랬죠?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전도 대상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막막하고 두렵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즉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복음 전하기 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도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갔던 겁쟁이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그 베드로에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에 쓰임을 받게 된 거잖아요.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약속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유창하게 전한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다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동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나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동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왜 해요? 내 사람이, 내 가족이 날 힘들게 하니까 그게 전도의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있어야 돼요. 전도할 때는. 그래서 전도는 동기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전도하는 자는 이 마음을 자신의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처럼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이처럼은 뭐냐? 14절에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요. 그래서 탕자 아들을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몫에 많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거지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뭐 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순간 뭐 했죠? 맨발로 아들을 맞아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비된 자를 항상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그랬죠? 이제 어떻게 전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목회 활동을 위한 여러 권면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우리에게 주신 뭐냐? 그게 사명이요?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뭐하지 못하면요?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뭘로요? 마음으로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걸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나 편하려고 이 사람을 복음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요 4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진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몰라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정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오늘도 가장 축복의 시간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